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자연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통치해가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참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큼 여러분 약한 여러분 존재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죠. 또 이렇게 실제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볼 때 야, 참 인간이 나약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버러지와 같다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여러분 지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레, 여러분 이 지렁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작고 연약한 것입니까? 밟으면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시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벌레라는 말이 연약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참 쓸모없는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원들을 사랑하여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의 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성경이 여러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음행한 죄에 대해서, 음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없었던 어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들은 여러분 쓸모없는 자이고 그리고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모습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사랑하는 어떤 음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음란한 생각이나 음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벌레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의 처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벌레와 같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벌레와 같은 자가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들 우리 인간들은 벌레와 같은 자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죄감이 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난 벌레와도 같다. 심지어는 나는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죄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의 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와 같은 자들이라 말하면은 당연히 버러지와 같은 대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택했고 싫어하여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레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택했다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정죄감이 있으면 말씀 보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예배 가운데 속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은 벌레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나와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과 기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게 어떤 정죄감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불편해요.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영적인 어떤 외로움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비록 벌레 같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하나님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할까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아담의 때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적이 있는 그 당시가 BC 2100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여러분 AD 75년입니다. 그러니까 AD 75년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여러분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떠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의 시대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모든 상황과 연약함과 때로는 질병이 있고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속에 내가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어떤 죄와 또 나같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들은 치유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정죄감에 붙들려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버러지 같지만 연약한 죄인이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요. 좋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했는데 치유해 주실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실 저는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냐면 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손을 얹은 즉 바로 나을 것이란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야, 내가 요즘 잘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잘 안 하는데 야, 이거 치유가 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는 믿음 가운데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보면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능력이 나타날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사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막 작정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창조적인 능력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은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의사도 포기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내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30년간, 40년간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그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지금 수십 년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고치셔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하시고 그 믿음 있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요. 용서가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만큼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용서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많은 성도님들 보면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가까운 나와의 어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이 믿어지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기쁨과 그로 인한 내 형제자매를 또 이웃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증거로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용서하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들 우리가 내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거. 왜요? 그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론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머리로는 이해돼요. 아,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네. 이 지식은 진짜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큰 상처를 받으면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만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용서하죠, 여러분들.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령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의 그 열매가 이웃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속해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동행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손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후손들의 어떤 그 일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후손들은요 뭔가 만들고 나를 위해 보호하기 위해 성을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말씀에 인간의 족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족보에는 무언가 만들질 않아요. 뭔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뭔가 먹을 것을 위해 찾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 나 이제부터 기독교야. 나 이제 세례 받고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일에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연습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이 늘 그분과 동행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왠지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내 안에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마음의 울림으로 내 심령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사은품을 다 받아 나만 못 받았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도로 가잖아요. 사은품 받으려고. 억울하니까. 나만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이들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권세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체험하는데 왜 난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가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니까 그 들려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가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지식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은 사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 말씀에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러지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와 같은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한 그 성령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돼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즉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령 안에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복음으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면요, 뭔가 내 앞을 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끌려간대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세워질 때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개척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근데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자라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무언가가 미는 힘이 느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계획하면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끄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재능의 문제도 아니고 헌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뒤에서 미신다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뭐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제 경험상 보면은 한 번 우리가 동행, 한 번 말씀 우리가 입에 이렇게 묵상하고 산다고 해서 그 능력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새신자들은 또 거기에 맞게 성령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량, 기도하는 분량, 말씀의 분량을 여러분 채우면요. 그때부터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둔한 걸로 치면 아마 저만큼 둔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한 20명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19명이 여러분 기도원 가서 수련하다 방언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마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상처는 그때 굉장히 컸어요. 왜 친구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체험과는 여러분 그냥 벽을 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느지막이 이 성령세를 받고 또 여러 은사를 어떤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늘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입으로 묵상하고. 그런데 둔한 내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내적인 음성인데 그 내적인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월 달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마 한 달이면 변화된 걸 모르겠는데 2달 되면 조금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3달 되고 4달 되고 여름 되면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정죄감 가운데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정죄는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이 정죄감을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상실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